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이블 타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이 시작되는 첫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6월절이 되면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이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지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은 무엇인가요?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기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해방된 이후에도 꼭 이 날을 기념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중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6월절이라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을 진정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바치시기 위해서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순종의 길로 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분이시고 영원한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실 인도자시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왕의 등장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낙이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가져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왕의 위엄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나 심지어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분들의 등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적어도 왕이라면 백마탄 왕자처럼 아주 위험 있는 모습과 한 손에 검을 들고 또 한쪽에서는 깃발을 휘날리며 또 많은 악기가 동반되고 비장한 음악과 함께 멋지게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이 그려지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등장은 너무나도 상반되게도 가장 나약해 보이는 낙이 한 마리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살짝 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힘을 과시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면 자기 우월감과 자기 과시가 이렇게 드러나곤 하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낮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과 그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원수였던 이 사이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나의 원수와도 화평을 이룰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참된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담과 모든 막힌 관계 안에 참된 승리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앞뒤로 따라가며 환호와 큰 함성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기쁨과 승리를 의미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했고 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인데 당시 이들에게 구원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할 고난받는 메시아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당장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일으켜 줄 것만을 기대한 것이죠. 또한 그러한 기대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입성과 함께 승리를 미리 자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어떤 승리였죠? 아마 사람들의 승리와는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진정한 승리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승리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고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분이 누구냐? 라고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오해해서 섬기거나 또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다음 구절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셔서 그 성전 안을 보는데 정말 가관인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매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함부로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 뭘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드리든 그냥 제물만 드리면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 식대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제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그분과 함께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통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절된 채로 어떤 마음의 중심도 없이 그냥 들락날락하는, 그냥 나는 많은 제물을 드렸으니 복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제사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 받으실 제사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 자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도 혹시 뒤엎어야 할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과 정말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그저 익숙한 종교 생활로 타협을 하고 있거나 특히나 많은 사역을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이고 교통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태로 우리가 드려지는 어떠한 열심과 종교 생활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이 깨트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 안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자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바른 교통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공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과 교통하는 삶인지, 무엇과 주고받는 삶인지는 우리의 인생의 열매들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먼저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새벽에 들어오실 때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뭇잎의 열매를 먹기 위해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겉은 무성해 보이나 그 속은 열매가 없고 전부 다 썩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주님께로 붙어 있지 않은 나무는 결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어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그분과 교제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맺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주님께로 얻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받아야 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많은 영역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분깃들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고 받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갈아엎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들을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 이 아침 정말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드러나서 회개하는, 하나님께 돌이켜 다시 한번 발걸음을 돌이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많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또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기다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머물 때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